우리 시간 함께 마음 청돈하시고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림으로 오늘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유난히 고단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 새 술은 새 부대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지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신의 보급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의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이 겨울을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내각이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도우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순진 목사님과 한신옥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수고를 주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시는 이봉환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이 시기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4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의 벨기에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레이날드 혹은 레지날드 3세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공작의 지위를 물려받고 자기 영토를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동생 에드워드가 있었는데 하루는 동생 에드워드와 함께 심한 말다툼을 하면서 오랫동안 갈등을 가졌던 그것이 폭발되면서 에드워드가 형을 제압을 하고 죄수로 한 성으로 끌어갑니다. 뉴 커크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그 형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의 옥을 만들어서 그 형을 가두는데 이 형 레이날드 3세 혹은 레지날드 3세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별명이 있었는데 그 단어의 뜻은 fat, 뚱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답게 이 사람은 과체중이었고 레이날드 3세는 먹는 것을 굉장히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욕을 절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 형을 이제 옥에 가두는데 그 맞춤형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의 그 과체중, 몸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적당하게 옥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 사이즈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드나들기에 충분한 사이즈의 문 그리고 여러 개의 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잠궈 놓지 않고 항상 unlock, 열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몸이 너무 불었기 때문에 그 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약점을 잘 아는 동생 에드워드는 사람을 시켜서 항상 진수성찬 맛있는
만반진수를 차려서 형에게 극진하게 옥에 이제 음식을 넣어주고는 했습니다. 그 형은 그 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체중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감량을 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은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 식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들어오는 그 산의 진미를 계속 먹습니다. 감량은 고사하고 체중 감량은 고사하고 점점 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체중은 늘어나고 몸의 부피는 더 커져서 그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형에게.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에드워드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심한 것이 아니라 이 문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창문도 열려 있고 그리고 방문도 열려 있고 빗장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했습니다. 결국은 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레이날드 3세는 10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동생 에드워드, 형의 권력을 빼앗았던, 강탈했던 이 동생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레이날드 3세는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옥문을 부쉈겠죠? 그러나 자유도 잠시,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건강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건강이 상실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역사가들은 레이날드 3세를 자기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옥살이를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이제 통계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에 들어와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영어로 표현해서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새해 새로운 결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금년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 15.7%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가장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본다면 제일 많은 결심이 자기 건강을 위한 결심,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자기 향상,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 뭐니 해도 머니죠. 2021년도에 좀 돈을 좀 제대로 벌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족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사랑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커리어, 자기의 그 프로페션에 대한 그런 결심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 새해 벽두에 아니면 송구영신에 내년에는 이것을 이루겠다고는 결심을, New Year's Resolution을 가진 사람이 사실 12월 달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8%에 지나질 않습니다. 10명이 출범하면 1명도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증진에 대한 그런 레졸루션,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이어트가 아닌가, 그런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성공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식욕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새해 레졸루션, 결심과 목표를,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졌던지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롱런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마을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인데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대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번영을 구가하는 도시였고 누릴 것이 많은 당대에 정말 아시아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풍부했던 그곳이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 제국의 행정으로 볼 때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풍요롭고 누릴 것이 많은 찬란한 도시였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암이 엇갈리듯이 그러한 번영이 있었다면 또 어두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에베소에는 다이애나 신전, 소위 말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혹은 다이애나 신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24,000명이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큰 스타디움 사이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졌고요.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향을 피우고 또 음악을 연주하고 피리를 불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남녀가 뒤엉켜서 혼음을 하는 이러한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 속에서 세상 쾌락을 만끽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도시 에베소는 범죄자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피난처, 그 범죄가 어떤 중한 범죄든지 상관없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신전에 들어가면 그것이 피난처가 되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서 아무도 그를 이제 찾아 벌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곳이니까 사방에서 이런 중범죄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어두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에베소는 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아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도시였고 도시 곳곳에는 우상 숭배라든지 도덕적 타락을 위한 이러한 유혹이 구석구석마다 거리마다 가득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것은 그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세상 향락과 쾌락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가지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바른 길, 영의 길을 오늘 코칭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게 유혹이 가득한 사방의 유혹에 이제 뒤덮여 있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다운 성결된 삶, 구별된 삶, 기독교인적인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코비드19 시대를 1년 동안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 아주 귀에 익숙한 낱말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거리두기는 정말 거리감이 있는 거리두기였지만 요즘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얼굴 붉히는 사람이 없고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에 익숙한 삶의 패턴을 어느덧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과 디스턴스,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 되지 않을까? 품행이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나 사이를
소셜 디스턴싱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제가 애들립을 좀 한다면,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면, 음행하는 사람,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 또 탐욕을 부리는 사람, 또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불신자들과 전혀 사회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마당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접했던 그 장터와 같고 신전 주변과 같이 유혹이 많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가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날마다 유혹을 받는 세상의 모토, 세상의 모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를 그러면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지구를 떠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주 작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같이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고 엮여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별된 삶, 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소셜 디스턴싱처럼, 불가에서 말하는 입산수도처럼, 중세시대에도 수도원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속세로부터 떠나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독대하는 그런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삶을 오늘날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패턴의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해.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세상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년 동안 소셜 디스턴싱 하고 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과 싸우면서 많이 의학적인 수준이, 상식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셜 디스턴싱을 한다고 완전한 방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완전히 코비드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완전히 방콕을 철저하게 손 닦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소셜 디스턴싱을 했대요. 그런데 딱 한 번 마켓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켓에 갔다 왔는데 그날 코비드19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방콕 집고 셧다운, 락다운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방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디스턴싱 자체가, 집을 안 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한 번 타고,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번 타고 그리고 나서 버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지 또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체질적으로 면역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접촉하더라도 내 몸에서 그러니까 항체 혹은 면역이 발달이 돼서 이것을 더불어 싸워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내면의 이뮨 시스템이, 이뮤니티, 그 항체.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제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백신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백신이 차례가 오려면 아직도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백신을 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의 증진을 통해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든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다든지 적당한 운동을 해서 우리 건강 자체의 증진을 통해서 면역 강화를 할 때 좀 더 확실한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살지만 세상과 영원한 소셜 디스턴싱을 둘 수가 없다면, 세상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신앙의 영적인 면역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방역 시스템, 세 가지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거짓된 욕망, 그 거짓된 욕망에 속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요한에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습을 쫓는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백신, 영적인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음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말하자면 나는 예수 믿고 담배 끊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 좋아하던 중독되었던 마약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옷을 벗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땀이 범벅이 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세탁하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었다고 끝났습니까? 옷을 벗고 그 다음에 거리 활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었으면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수순은 무엇이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풀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옛날의 구습, 옛날의 삶의 스타일,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받은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관, 그런 세계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2절과 24절 사이에 23절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이 22절과 24절, 벗음과 다시 입음 사이에 23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에 보니까 토 푸뉴마토 투 너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타이, 이것은 이제 원형이 푸뉴마토스, 명사로 한다면 영이죠. 그 다음에 to know us, 원형은 nous, 마음이에요. mind예요. 이것과 동일한 그 단어가 쓰여진 것이 바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할 때 사용된 단어가 to know us, mind, 마음이라는 이 heart가 아니라 이 지성을 말합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작용하는 이 뇌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낳는 모든 백그라운드 동기가 되는 생각의 시스템, 고정된 강력한 동기, 그것이 패러다임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옛사람을 추구하던 삶에서 새 사람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덧입는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내적 동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to know us, pneumatai, to know us,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널드 3세와 그 다음에 에드워드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이널드 3세가 왜 그 옥에서 나오지 못했을까요? 물론 옥문이 작았겠죠. 자기 몸의 사이즈에 비해서 작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의 삶의 방식을, 그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생각을 점령해 오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제공되는 맛있는, 그의 코를 자극하고 그 입맛을 자극하여 침이 나게 하는, 군침이 돌게 하는 그 진수성찬이 날마다 그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식욕과, 그리고 그 식욕을 충족시킬 그 맛있는 음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람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 그 낭만의 도시, 향락의 도시, 부의 도시에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도전의 말씀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그 옥에서 자유를 상실하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레이날드 3세와 같이 그 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최후를 맞을 수 있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풍요를 구하는 이 미국 땅에서, 남가주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늘상 맞닥뜨리는 우리의 환경,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이날드 3세가 늘 맞부딪혔던 그 유혹의 환경 외에 우리는 또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었고 노출될 수 있고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씻습니다. 바이러스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백신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임문, 영적인 임문, 그 면역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성경 일독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킬수록 우리는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도전하는, 레코멘드하는 백신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격자 되신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백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장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악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파워풀한 백신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금년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가 2021년도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It is impossible.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를 구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충만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백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백신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순교자의 정신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무리 연약한 우리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는 시험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의 변고점을 맞이하게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승리하는 삶의 복된 신앙생활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최고의 해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에 매진하게 될 때 여러분의 범사에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전무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The best is yet to come, 바로 2021년도가 그 축복의 한 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2021년도, 우리 금년도 표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기도의 부대, 그 말씀의 부대, 성령 충만의 부대에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복잡다단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녕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릴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사 2021년도를 열어가고 2021년도를 진행하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